반갑습니다. 오늘의 짤강 주제는 네피림, 거인족과 트랜스휴머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다소 실험적이고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항상 토론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박도 환영합니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취하시고 성경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천사가 생식이 가능할 수 있냐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은 천사는 생식할 수 없다. 그래서 네피림은 거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 셋 족속과 그 다음에 타락한 그런 딸들이 결합을 해서 그렇게 생산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네피림 하면 여러 단어 뜻과 이런 거 설명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거는 다른 유튜버들이 해놓은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생식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주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천사의 생식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타락시킬 만큼의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정체가 뭔가 하는 거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불법의 사람과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을 저는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럴 때에 이 불법을 막는 자가 있다고 했죠. 이 불법을 막는 자는 또 누구일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트랜스 휴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보고 우리가 지향할 성경적이고 건전한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종말론을 종합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피림의 정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개정판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인데 표준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자, 킹제임스는 바로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 한글 개정판에서는 네피림이라고 번역했는데 예.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했을 때는 뜻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애매하게 놔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거인들이 존재했던 기록들과 그리고 실제 그 유골들이 발견된 그런 영상들 한번 거인족 혹은 네피림 이렇게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시면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거인이라고 보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한 사례가 없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그렇게 부른 적은 없고 오히려 천사들을 그렇게 부른 사례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 아담의 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타락한 자손들이 되는데 타락한 자손들을 통칭해서 또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통칭하는 근거도 좀 부족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자체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부자연스럽고
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경건한 후손들, 남자들과 이 타락한 딸들이 결합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특별해야 되냐 하는 거죠. 다 남자와 여자들 만나서 결혼해서 낳았다면은 그렇게 특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거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38장 7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또 유대 문서 카발라의 하나님의 아들들 벤의 엘로힘은 천사의 한 계급으로 나온다고 위키백과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거인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등에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흔하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신이고 자기는 뭐 신의 아들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무엇의 기원이 먼저인가를 따질 수 있겠지만 뭐 성경이 먼저냐 신화가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또 성경이 가져와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신화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신화들이 생겨난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화들에 녹아있는 내용들에서 신들은 되게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또 외경 에녹 1서의 15장에 보면은 감찰자들로 불리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거인들을 출생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에녹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더 나아가서 거인들이 죽어서 악한 영이 되었고 그 영들이 폭력, 황폐함, 질병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녹서는 유다서에서 인용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녹서를 배격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녹서가 정경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위경이나 위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근거로서 인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찰자로 불리는 이 천사 계급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거인이었고 얘들은 죽어서 이제 귀신, 악한 영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계급을 보면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계급에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할 때 이 정사와 권세에 해당되는 이 약한 영들의 출처가 참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해서 되었다고 하면은 이 많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을 이제 사람이 죽어서 된다 하는 베레아 귀신론 뭐 이런 게 있는데 베레아 귀신론보다는 그래도 이 노아 시대에 이들이 죽어서 악한 영이 되었다. 이 거인들이 오히려 하이브리드니까 반인 반신의 하이브리드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죽어서 영도 좀 뭔가 다르겠죠. 이질적인 영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뭐 교리화하거나 이걸 무게 있게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 정도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교리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뭔가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균형이라는 게 이제 무게를 또 경중을 따지는 것도 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참고 사항 정도로 해야지 이걸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서 1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사가 생식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이 말씀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활 때는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 장가, 시집 이렇게 이제 구분해놨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중성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원어로 보면 결혼. 네. 그러니까 영어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있지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런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결혼할 때 여자가 결혼할 때 이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이라는 한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뭐 결혼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도 않고 결혼 생활을 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부활체를 입을 때에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이 된다 했을 때 중성화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뭔가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하실 때에 이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사라지느냐 남성 여성의 그 특징 부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 특징은 가지고 있되 결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부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 뭔가 내가 남성성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을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 상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사처럼 된다는 것이 성별 구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생식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구절로 증명하기에는 이 구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경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가진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겠죠. 천사들이 얼굴 보고 몸매 보고 반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약속된 그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여인은 여인의 후손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를 이제 천사들이 알게 되면서 완전히 천사들이 그냥 넋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남성이 없이 여인의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져 있더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인의 몸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를 천사들이 탐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여인은 뭐 어떻게 해서 잉태하는 것이냐,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몰랐을 수 있지만 여인이 몸이라는 그 신비로움에 천사들이 완전히 뿅 가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광분해서 그 의미를 뭔가 깨닫게 되면서 광분해서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그런 은사를 받은 그 영적인 존재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처럼 흉내내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뭔가 천사들에게는 매혹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유추한 부분인데 뭐 받아들일 수 없으시면 안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탄의 괴계와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천사들이 여기에 눈을 뜨고 타락하게 된 것은 사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죠. 그럼 그 계보가 경건하게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짜 여인의 후손들, 트랜스 휴먼이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신과 천사와 사람의 그 하이브리드를 세상에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생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계보에서도 사탄은 성적으로 공격했고 장자들은 모두가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통하여 오시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오시죠. 이것을 안 야곱은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그렇지만 므낫세보다 더 앞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은 생식이 안 되죠. 사자와 호랑이를 결합시킨 라이거, 그 다음에 뭐 당나귀와 말을 결합시킨 노새, 뭐 이런 종류들은 힘은 좋고 뭐 특별한 능력을 갖기는 하지만 생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홍수로 망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번성하도록 주신 능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게 사탄의 괴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의 조상이 타락한 천사라면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의 딸들도 지금 늘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한 번 주신 은사가 취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계속 있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간혹 등장하는 거인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난 그런 그 네피림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홍수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런 종족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런 능력이 사람의 딸에게 늘 있기 때문에 천사들과 결합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거인족들은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죠. 여호수아, 다윗, 또 다윗의 용사들 통해서 이제 다 쓰러집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반신반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그런 골리앗이나 거인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을 쓰지 못했을까? 쓰러지고 말았을까? 힘 한 번 못 쓰고 다 쓰러지죠. 그것은 그들이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신반인, 그들의 힘이 육체로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거인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잘 해석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불법의 사람과 불법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져야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풀어 나가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좀 약간 저항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제3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끝내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제자들에게도 이 성전,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됐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에클레시아가 성전이 되었는데 다시 제3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해석에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뭔가 계시록처럼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기는 하는데 바울 자신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짐승을 보고 음녀를 보고 막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상징이고 단수지만 그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집합체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짐승도 역시 집합체입니다. 국가 로마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또 유대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수지만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집합 개념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첫 줄에 보시면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과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건전성, 유익성 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유익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해석이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해석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올바름, 정당성, 이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단수로 보고 적그리스도로 보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한 인물로 봤을 때는 교회에 별 유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사람만 자꾸 언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오히려 뭔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뭔가 이렇게 우리가 트랙에 걸려든 것이 아니냐, 트릭에 걸린 게 아니냐, 사탄의 괴계에 뭔가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나타난 그 상징처럼 불법의 사람,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환상으로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저는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영적인 집합체
혹은 어떤 그룹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좀 더 타당하는 것은 이제 그 불법의 사람의 최후는 예수님의 입의 기운에 의해서 죽임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죽임당하는 존재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죽임을 당합니까? 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불법을 막는 자는 뭐냐? 저는 이것이 상식, 커먼 센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 건전한 국가 제도와 법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상식과 법률, 제도 이런 것이 불법을 막고 있다. 그 불법이라는 것이 이미 활동했다고 했죠. 그 비밀이 이미 활동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상식이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은 상식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상식을 통해서 그게 종합되었을 때 일종의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건전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준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이렇게 불법보다는 건전함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뭐 이게 불법을 막는 자라고 해서 천사의 활동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좀 더 연구를 하고 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불법의 활동이 막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계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은 사람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사탄의 역사나 악한 것들의 역사도 가장 큰 저항벽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인 그 공격들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지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법이 상행되게 하려면은 이 상식을 바꾸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지금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사탄이 굉장히 노력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식, 죄에 대한 상식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상식을 바꾸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더 타락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 철학의 사조가 뭡니까? 해체주의죠. 다 해체시킵니다. 네,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과 상식이 무너지고 뉴 노멀이 생겨나고 있죠.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뉴 노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금 노멀이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상식은 무너지고 새로운 상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그 불법을 이제 막아주고 있던 것을 그 뚝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대한 인식, 종교, 가정, 국가, 정치, 뭐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에 대한 그런 상식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상식은 언제나 사탄에게 유리하게 세팅되고 있다. 이것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언제나라고 했는데 언제나라는 말은 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사탄에게 유리하게 세팅되는 상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식, 사탄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식들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날 때, 그런 존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성에 대해서 본다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결혼 전에 뭐 스킨십 정도도 굉장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TV가 이제 그것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죠. 뭐 키스 정도는 된다. 나중에는 이제 뭐 잠자리 같이 하는 것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뭐 아예 애를 낳아가지고 결혼하는 거라든지 임신해서 결혼한다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제 뭐 요즘 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불법이 계속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이 무너져 간다. 상식선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고 불법의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제 성 정체성이 파괴되면서 다른 많은 정체성도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이것이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무너지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제 뭐 그런 것이 계속 이슈가 되기도 했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서로 이제 인터뷰하면서 같이 이제 어떤 스튜디오에서 그런 걸 이제 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말문이 막히고 완전 그냥 헉 하면서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거의 그냥 실성하는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이제 자기는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도 이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고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이제 뭐 상식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기술이라는 것이 희한하게 그런 것을 이제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의 인간이 나타나는 것, 트랜스젠더가 이제 어느 정도 상식으로 또 TV에서도 뭐 그런 것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거 이제 계속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의 발전 등이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또 계급 사회를 만들 가능성.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유전자나 뭐 나노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 신체 능력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래 살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겠죠. 물론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뭐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점점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 뇌에 이제 칩을 심어서 인공지능을 대적할 수 있는 또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죠. 처음에는 다 좋은 기술이라고 만들었겠죠. 성전환 수술도 처음에는 정말 몇몇 그 병적인 증세가 있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겠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그런 기술을 보고 사탄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은 이제 상식을 자꾸 무너뜨리는 쪽으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계속 그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상식들을 계속 무너뜨리면서 사탄은 어둠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과 배교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상식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되게 이제 사람들은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불법과 배교의 원인을 종교 통합, 세계 정부 혹은 적그리스도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네, 종교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세계 정부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우리 교회 내부 사정을 한번 본다면은 과연 지금 바깥에 그런 일을 걱정할 때냐 교회 내부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 뭐 칩이나 백신 통제 시스템 뭐 이런 걸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미 교회 안에서부터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불법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좀 보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제 말이 다 맞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 방향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실제적인 유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든지 이런 것도 뭐 그게 천사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계속 따지기보다 거기에서 유의미한 해석들이 나오고 현재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그게 더 중요하다. 물론 해석의 정당성도 중요하죠. 해석이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정당한 부분이 없다면은 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지적을 해주시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네, 저도 이게 완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 공부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이 공부하는 산골 목사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속은 것입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영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지목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성경적으로 봐야 성경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라고 해버리면 전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적이 아예 뭐 다른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나 불법의 사람 역시 영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도 역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집합체 아니면 그 악한 영들의 경도된 아니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뭔가 세뇌 아니면 뭐 점령 이런 식으로 된 사람들이 어떤 집합체나 조직이나 뭐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다면 배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저는 우리가 살펴야 되는 배교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진짜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까? 저는 그걸 진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 삶이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경을 믿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대로 살려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믿는 걸 믿는 거고 내 삶은 삶이다. 따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로 성경적으로 조금이라도 조금 그 중에서 또 본다면은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 중에서도 건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약간 좀 이상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 성경 해석을 지향하고 이게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을 지향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그 중에서 소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배교의 모습이 아니냐. 그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배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거 아닙니까? 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건 불법이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타이틀을 떼야 되죠. 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야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라는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 네, 교회라는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 네,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배교의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과 배교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각자의 신앙이 원인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제도적인 면에서 찾아본다면 신학교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보다 이성이 우선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제 말은 이성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이 성경보다 앞선다는 게 문제입니다. 철학이 신학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학, 인간의 사상이 더 우선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제가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문자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배교의 원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면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PhD라고 하죠. 네, PhD는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철학이 되었다는 강한 방증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철학을 논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성경을 말하면 약간 별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는 약간 조롱하는 풍토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신대학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별로 유명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원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은 이성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은 이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조롱이라고 느껴지는데, 야, 어떻게 당신은 이성을 희생시키고 믿을 수 있냐는 거지. 예.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면 굉장히 이성은 없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 믿습니다를 외치는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교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이성을 희생시키고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은 이해를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은 알을 동반하게 됩니다. 믿음은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논리가 세워지고 말씀으로써 그 믿음은 실제를 가져오게 되고 바라는 것들 실상과 실제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믿음이 이성을 희생시키고 믿습니다 하는 어떤 자기 확신, 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너무나 슬픈 조롱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믿는 것은 이성을 버려야 된다고, 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감히 내가 성경대로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삶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것을 삶을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행위로서는 부정하는 그런 가증함이 바로 불법이고 배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철학자들의 사상과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됨이 없는 유사 크리스찬들이 바로 배교한 사람들이다. 배교란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거나 혹은 그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죠. 이성주의는 성령의 일을 조롱한다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영적인 일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은사를 발휘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죠. 그렇지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휴머니즘과 이게 지금 종말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할 때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의 이것이 명백하게 이제 구분되면서 양극화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데 트랜스 휴머니즘이 왜 등장하느냐면 인간이 대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초인적인 그런 네피림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자기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영생하려고 하고 자기 시대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특이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대 인간이 아닌 어떤 종류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니체의 철학에서 이제 초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니체가 갈망한 그 초인의 특징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졌습니다. 물론 니체가 그걸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니체가 정신이 붕괴될 때까지 갈망했던 어떤 사람 혹은 실제라는 것이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런 역사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니체가 갈망한 그 실체, 그러니까 초인,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맥락이 있다, 비슷한 맥락이 있다 하는 것이고, 니체는 그래서 이 종교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고 새로움이 없는 실제 일반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못한 기독교를 보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낙담하듯이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철학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붕괴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 그런 것이 이제 니체의 사상이었는데 이런 니체가 추구했던 이제 철학적으로 추구했던 것을 요즘 시대는 기술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네피림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거는 뭐 제가 확증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와 이런 흐름들이 이제 상식이 계속 그 기술에 의해서 뭐 상식선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뉴노멀이 확장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중에 네피림이 등장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의 상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쪽과 저쪽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뚜렷한 경계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한다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지만 생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인의 아름다움은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을 생산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로 주어진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생산해야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천사들이 푹 빠진 아름다움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것이고요. 마지막 때의 불법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상식이라는 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노멀의 시대가 되면서 상식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휴먼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뭐 트랜스젠더가 등장하고 좀 있으면 트랜스휴먼 뭐 좀 로봇과 짬뽕이 되는 그걸 뭐라 하죠? 사이보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다가 네피림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준비되고 그런 새 역사를 써가는 그런 대척점에 있습니다. 큰 구렁이 이 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굵직하게 나누어서 본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슈를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토론이 될 수 있으면 또 토론도 저한테 걸어오시면 좋겠고, 또 여기서 혹시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은 강의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